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앞에 개자를 붙여요. 개를 붙이는데 저는 처음에 야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해도 되나? 개 맛있어, 개 아파, 개 예뻐, 다 개만 붙이면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사 같아요. 매우라는 뜻이죠. 무슨 말이든 다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년쯤 전인가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그 고등부에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처음으로 새 가족이 되어서 고등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뭔가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네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 야, 이 교회 전도사님 개착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얘네들이 이제 교회를 몇 번 나오니까 교회 용어를 배웠네요. 그러더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디서 그거를 들었는지 야 오늘 개 은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참 빠르게 변해가고 저도 요즘 20대 아예 초반 친구들이 저한테 일부러 놀리듯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앞에 개자 붙는 용어가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개독이라는 말이에요. 개독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다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욕하는 경우들을 들어보면은 때로는 내가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 저 정도라면 나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겠다. 우리가 잘못했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욕을 먹을 때 수긍이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개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고도 생각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법 정신 누구보다 투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하고 속이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란하면 안 되고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를 안 믿는 본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 보이더라는 말이죠.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개독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뭐답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크리스천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답게라는 말은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도 그렇죠.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있고, 또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다운 삶의 모습이 요구가 되어지고, 여기 서 있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기대를 하시죠? 목사답게 우리보다는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다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개독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크리스천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삶은 실수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를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이 늘 계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수가 제자훈련을 마치셨는데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온 공간에 충만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곳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숨을 곳이 있을까요? 내가 이거는 하나님 몰래 해야지,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말을 굉장히 무겁게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순간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런 책 제목도 있죠. 아무도 없는 순간, 내가 홀로 있는 순간일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석 달에 걸친 아브라함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25장 초반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고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인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에게 그 말씀대로 자녀를 바로 주시면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돼서야 간절히 구하던 때에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고민,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고민까지도 똑같이 하게 만드시네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가 40세였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니까 이삭이 60세가 되어서야, 20년이 지나서야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하죠.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우리 몸에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끊겼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그 생명이 탄생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허니문 베이비를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년만 생기지 않아도, 내가 아이를 바로 낳고 싶은데 계획했는데도 3년 정도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 조바심이 나요. 혹시 이것이 내 문제는 아닐까? 막 안절부절하면서 조바심만 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본문 21절에서는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 원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뉘앙스에 가깝게 풀이를 하자면 이 아내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상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는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메마르고 뿌리가 뽑혔으니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그림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그려지시지 않으십니까? 뿌리 뽑힌 나무에서는요, 생명이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치 리브가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아무런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뭐 1년, 2년 늦춰졌다, 임신이 안 되더라, 잘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예 그 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아들의 의미, 대를 이을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들은요, 이때 고대 근동 가운데 아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늙었을 때 내가 물려줄 그 땅을 일궈서 나의 노후를 부양해 줄 사람, 그게 바로 자손의 의미입니다. 그 아들은 내가 늙었을 때 나를 지켜줄 사람입니다. 내 미래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 아들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남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를 부양해 줄 가족이 없고 나의 땅 가운데서 그 땅을 일궈 나갈 자손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자손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 아내의 상태를 보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예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삭이 처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까 박민 마을장이 기도하면서 선택에 대한 것을 함께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때 이삭이 하는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우리가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21절을 보면은 이삭이 간구했다고 합니다. 간구. 그런데 이 간구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계속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간구했다는 말은 그냥 기도했다, 뭐 형식적으로 잠깐 기도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여기 표현되는 간구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오랜 시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첫 하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나 이 이삭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였을까요?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긴 시간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간구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20년 동안 끊임없이 간구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삭을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시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연단을 시켜 주신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이삭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21절을 통해서 원래 성경이 쓰여진 원어 순대로 다시 재배열을 해봤어요. 제가 원어를 보고 다시 한번 배열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이랑 배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원어의 순서대로 다시 바뀐 배열로 나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바뀐 배열대로 자막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빨간 글씨로 한 게 자막이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안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거랑 성경에 원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순서가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해요.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래서 성경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사실을 문장의 맨 앞에 둠으로써 이삭의 기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문장에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삭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아이를 20년 동안 못 낳는 상황, 내 리브가 상태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이 문장의 핵심 주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제는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하는 이삭의 선택이라는 거죠. 기도했다는 선택이 이 모든 이삭의 사건들 가운데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삭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면 이삭만 그랬을까요? 부창부수라고 하죠.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리브가가 드디어 이제는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에 안 생기던 아이가 생겨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도 아이를 가졌을 때가 기억이 나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원래 이게 남편들은 조금 늦게 그 감흥이 오거든요. 근데 여성들은요, 아이를 갖자마자 몸에 생기는 변화들로 인해서 모성애가 바로 생겨요.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이 바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아빠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언제 강하게 느끼냐면은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강하게 느껴져요.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면은 이 뱃속이 좁아서인지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이면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면 배에다 손을 올려놓으면은 정말로 쑥 하고 올라와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쑥. 제 마음의 소리예요. 안 들리는데 그렇게 기뻐요. 사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때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 뱃속에 정말 아이가 있네? 있어서 발로 뻥 차는 것들이 손으로 느껴지네? 아마 리브가도 이 태동을 느낄 때쯤 되었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태동이 여느 집 다른 집 아이들이랑 다른 게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격렬했나 봅니다. 22절을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두 아들들이 싸웠다고 하네요. 하나도 아닌 둘이 엄마 뱃속에서 격렬하게 움직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두 아이가 격렬하게 싸웠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태동이 격렬해봤자 얼마나 격렬하겠어. 리브가가 배도 불러오고 몸도 또 이제 무거워지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나 보지.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받아들였을 때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들이 싸웠다, 배 안에서 싸웠다는 말이 그 정도로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이 단어가 싸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눌러 부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눌러 부순다, 으깨버린다, 으스러뜨린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풀자면 두 아들이 싸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두 아들이 서로 두개골이 부서질 정도로 격렬하게 싸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아이의 싸움을, 태동을 느낄 수 있던 엄마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니까 리브가가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고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격렬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점잖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래 의미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나, 죽겠다 진짜,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나, 죽겠습니다, 죽겠다 진짜. 우리 죽겠다라는 말 많이 하죠. 힘들 때 진짜
죽겠다. 과제가 많을 때 와 진짜 죽겠다 라는 말 많이 하죠. 회사에서 진짜 이제 그만 좀 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일을 주시네요. 퇴근하고 싶은데 눈치 없는 상사가 계속해서 일을 주네요. 진짜 죽겠다 표현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이라기보다는 탄식이 가깝게 내뱉는 말이에요. 죽겠다. 중요한 거는 또 그 다음 장면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안고 가고 있는 그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우리가 이전의 장면에서 이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봤죠. 그럼 리브가는 이 죽겠는 상황 가운데서 죽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을 하네요. 이삭의 문제 앞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다는 선택을 해요.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겠다 진짜 와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 라고 외마디 탄성이 나오는 순간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주간만 돌아봐도 그런 삶이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내리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겠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하세요? 이때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인데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서 또 가족의 문제들 가운데 또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가운데 죽겠네 진짜 라고 외마디 탄성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머리로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드물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덜 급합니까? 죽겠다라고 탄식이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나 계시는데 그분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하나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나올지 여러분들 정하셔야 됩니다.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풀려갑니다. 어느 곳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고 그것을 자기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도 참 성향이 달라요. 에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냥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싸웠던 것이 커서도 갈등의 조짐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심히 피곤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과장해서 쓰이는 말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고프면은 어지간하면 다 맛있게 보여요. 배고프면은 어지간하면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다 맛있게 보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배가 고픈 상황에서 와보니까 이삭이 죽을 끓이고 있네요. 근데 이때 에서가 다급하게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점잖게 와서 천천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원어로도 보면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고 하에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배고파 그 빨간 거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저거 너무 경망스럽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빨간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달라고 할 때 그 음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지도 않고 메뉴를 얘기하지도 않고 색깔만을 들먹이면서 같은 말을 연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픈 상황인지를 아시겠죠? 그때 이 야곱 약삭 빠른 사람이 마치 미리 계획해 놓은 것처럼 짧고 간결하게 말해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때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무서운 말이에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이거는 필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 무서운 요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다 지금 무슨 소용이냐, 무슨 유익이냐. 그리고는 맹세하고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나 갖기를 원했고 그렇게 치사하게 형의 것을 뺏을 만큼이나 간절하게 갖기를 원했고 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첫째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너는 첫째니까 인정받는 것일까요? 이 시대에, 이 야곱이 살아가던 시대에 장자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있었어요. 먼저 의무는 무엇이냐면은 가족들을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죠. 형제들을 돌봐줘야 됐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을 또한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 장자는요,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때 다른 형제들의 몫보다 두 몫을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한 몫을 더 나누어서, 예를 들어 형제가 12명이다 하면은 13몫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2개를 장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즉 그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지금 이 에서와 야곱 사건에서 나오는 장자의 명분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특히 아브라함 계보에서는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적인 상속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까지도 계승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계승하는 의미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내려오는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후손을 갖게 할 건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자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씨, 단수라고 그랬죠. 그 씨가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의 약속이 있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잡고 끌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보증 수표입니다. 아브라함 계보에서 아브라함 집안에서 장자의 명분이란 이런 약속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너를 지키실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이 이삭의 축복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브라함 계보에서 장자권이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이라면 야곱이 왜 장자권에 욕심을 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끌고 가심을 욕심냈기 때문이죠. 물론 야곱의 방법은 분명하게 잘못됐습니다. 형이 배고파 죽게 된 상황이면은 동생으로서 대가 없이 그 팥죽을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강탈했어요. 속이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자 야곱을 들어 쓰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야곱도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남을 속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야곱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29절을 보면은 야곱이 죽을 끓였다고 하는데, 죽이라는 말이 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지드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제 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제 넘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야곱이 하나님에 앞서서 그의 보호하심, 그 약속을 얻는 데 있어서 야곱이 주제 넘게 행동했구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야곱이 지금 주제 넘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신 약속과 특권이 어쨌거나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야곱이지만 우리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그 긴 시간 가운데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에 걸맞은 자로 이 긴 세월 동안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 목적에 부합한 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부당한 방법일지언정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사실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장자권을 넘길 수가 있죠? 제가 에서 입장에서 변호를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에서는요, 장자권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장자라는 명칭을 그래 너 장자해, 너 이제부터 형 해, 이렇게 넘겨준다고 해도 아마 이런 거래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실제로 후에 아버지 이삭도 당연히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고 에서도 당연히 그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산 일이 공적인 인정을 받는 약속이었다면 야곱이 떳떳하게 그 상황 가운데 나섰겠죠. 아버지, 예전에 제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제가 샀어요. 그리고 속이지 않고 그 장자권을 요구했겠죠. 하지만 이렇게 야곱이 말하지 못하고 속임수를 써서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장자권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런 정황들을 볼 때요, 당시 에서는요,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파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의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34절에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파란 글씨를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하는데,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긴 대상은 누구죠? 에서가 가볍게 업신여긴 대상? 그 약속을 업신여긴 건데, 그 약속을 업신여긴 거는 약속을 주신 분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 앞에서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 홀로 있는 상황에서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무엇을 업신여깁니까? 장자권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에서는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능숙한 사냥꾼으로 자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먹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사냥하면 되겠지요.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 어쩌면 에서의 생각으로는 물질적으로도 그 장자권이 주는 물질적인 혜택이 필요 없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또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담긴 약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32절에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 유익이겠느냐? 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내가 회사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절박했는데 죽겠다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악한 생각과도 같은 말이죠.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에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판단을 합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해서, 망령된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로 보면은 godless person이라고 해요. godless person이 뭐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godless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without god이잖아요. 에서가 아브라함 계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선택을 했어요. 그 결과로 에서의 자손의 에돔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그 신탁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는 족속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에서가 망령된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려는 시도들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생각을 해요. 내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내 직장의 문제 가운데서, 내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을 텐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십니까?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죄성에 따라 편한 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요,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 매어 달렸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죠. 또 야곱도 부당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의 보호하심을 욕심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셔야 할 때 매사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진지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이 공간에 꽉 채워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자리를 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